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금년 한 해 내내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금년도 새벽기도회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보통 교회의 5가지 의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은 이제 성도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 선교, 교육, 친교, 섬김, 그리고 이제 토요일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금년도 특별 새벽기도에 6일간의 새벽을 이제 우리가 시작했고요. 어제는 첫날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예배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말씀. 영적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예배하는 삶. 예배당에 예배로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이제 꼭 무슨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흔히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가장 익숙한 몇몇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약 40일 정도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며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자 선언입니다. 명령이고 선언이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은 틀림없이 명령이죠. 대명령, 위임명령. 그런데 동시에 왜 선언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명령이므로.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명령이자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아직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성령이 임하실 것은 명확한 일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자 또 예고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피조의 세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죠.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참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그것은 천국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피조의 세계,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벗겨낼 수 없는 그런 오염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려는 주님의 계획, 목적, 뜻. 그 주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33년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것은 이제 중단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냐.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잘 안 되니까 그럼 주님 가시고 끝나는 것이냐면 물론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주님은 가시고 그리고 그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니 그걸 누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제자들이고, 제자들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제자가 교회고 교회가 제자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위대한 사명을 그 당시 제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걸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대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능력, 곧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인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위대한 복음은 땅 끝까지 확산되어 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180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할 때 사람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찾아가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곧 성전 마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성전 마당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죠. 단어입니다. 그것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래는 이제 그리스 말이죠. 이 말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증인이죠.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진술을 요구받을 때 자기가 그 보고 들은 바만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법정 용어이기도 하죠, 증인. 두 번째로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죽음으로 또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자기가 증거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증인의 자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거나 또는 증인으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겪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보통 기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 들어서 더더욱 그렇죠. 증인으로 만약에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요구되면 기피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거나 또는 그런 일에 엮여들고 싶지 않거나 또는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인되는 것을 별로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떠나고 싶어 하죠. 이 증인, 교회의 최초의 증인이 누구냐 할 때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증인이 가지는 의미, 자기가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바, 자기가 직접 목격한 바를 전해주는 또는 진술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 당시에 주님의 뒤를 따르던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 외에도 또 주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 500여 제자들, 이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뒤에는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주역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5가지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첫 번째를 늘 예배를 언급합니다마는 그 결론이라고 할까요? 궁극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5가지 중에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또 계속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교, 전도, 복음의 증인의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귀결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024년 이제 맞이하고 시작되고 오늘이 9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나가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에 예배자로 사는 일에 이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금년 한 해에 우리 삶의 중요한 알맹이,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 그 다음에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기도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이 일은, 이 삶의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늘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그런 테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야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또 더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 사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을 맞이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저희들은 교회의 의무, 성도의 기본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사는 일에 또 한 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조금은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해야 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천국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